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강조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렌 버핏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계신 것 같은데 안 계셔야 되는데 이분이 연세가 93세입니다. 벌써 93세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났죠. 이분 재산이 160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으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복을 꼭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렇게 유언장에 이제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남겼냐면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요. 수지 버핏입니다. 둘째는 하워드 버핏입니다. 셋째는 피터 버핏입니다. 이 3명의 자녀가 지금 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첫째 딸은 셔워드 재단이라고 해서 아동 복지 활동을 하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기아 퇴치와 아프리카 농민을 지원하는 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빈곤층 여성을 위한 빈곤층 여성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재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재산을 이 세 자녀의 재단에 각각 나눠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정리를 하셨다고 해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복을 우리도 꼭 누립시다. 아멘이 적은 것 같아. 아멘! 이렇게 하셔야지.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또 적은데. 아멘 소리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생을 잘 사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참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이 복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절 절기를 준비하시고 이 절기는 꼭 지켜라고 당부하십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맥추절 절기가 출애굽 때 기록된 이 맥추절 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절기에 무슨 의미가 담겼길래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 맥추절 절기를 꼭 지키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또 이 맥추절 절기에 담겨진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시고 하신 말씀이 3개월째 되던 해에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맥추절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했죠.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요? 3개월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3개월째 되던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26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맥추절 지켜라. 맥추절 지켜라. 뭐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작된 맥추절을 말씀하셨고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또 출애굽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절기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맥추절 절기에 담겨진 3가지 의미를 우리가 꼭 묵상하고 알고 그걸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맥추절은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이제 땅을 배분받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예물이 여기에 앞에 놓여 있는 보리입니다. 보리거든요. 보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결실한 예물이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사를 지려면 땅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요. 땅이. 그렇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려면 땅에 농사를 짓지 어디에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맥추절 절기의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땅으로 이끌고 가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맥추절 절기를 기억하실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 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언약의 성취죠. 언약의 성취. 성경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책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누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나에게. 성경 말씀의 모든 언약은 나와 언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맥추절 절기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 맥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3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이 예물, 보리를 들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조상들에게. 조상들. 그러니까 맥추절은요, 조상들을 추억하는 절기예요. 조상들을.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을 보면,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만드신다고요? 민족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갑니다.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예, 누구를 데려갑니까?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75살에. 75살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그 시작은 몇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내 사라도 있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시작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75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몇 년 삽니까? 아브라함이.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실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몇 살입니까? 175세. 몇 살까지 사셨다고요? 175세. 여기서 175세까지 사실 분 계십니까? 저요. 여러분들은 모두도 100살까지 다 사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하나님한테 꾸지람 들어. 그러니까 건강 잘 관리하셔가지고 100살은 훌쩍 넘기셔야 돼. 아셨죠? 아멘. 네, 적어도 100살은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아브라함도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몇 살요? 175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고향을 떠났다 그랬어요? 75세. 몇 년 살았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100년. 보세요. 100년을 살아요. 10 곱하기 10이잖아요. 네, 넘치도록 사신 거예요. 1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00년을. 네, 약속의 땅에서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자,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80살입니다. 180년 동안 삽니다.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았어요. 180. 그 다음에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180 살았습니다. 180. 180.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의 뒤를 이어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되냐? 창세기 47장 28절에 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7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인생 말년에 애굽에 살죠. 애굽에서 몇 년 삽니까? 17년. 17년을 빼면은 몇 살입니까? 그렇죠. 130년을 약속의 땅에 살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년, 그리고 이삭이 180년, 야곱이 130년 동안 약속의 땅에 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기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죠.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만들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또 유언을 남겼겠죠. 너도 기도해라. 너를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질 거다. 또 이삭도 야곱에게 그랬겠죠. 야곱아, 너도 기도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만드신다? 민족을 만드신다. 그래서 태동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기도를 계속 심어서, 그리고 출애굽이 끝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을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냥 된 사건이 아니죠. 그냥 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맥주 이 절기를 드리면서 약속의 땅에 와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이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조상을 추억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추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기도를 심으셨다. 네. 내 믿음의 뿌리가 되어주셨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죠.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 믿음의 일대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일대입니다. 제가 시작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믿음 생활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친척에도 없습니다. 네,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참 너무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시작입니다. 제가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의 일대죠, 제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2대째, 3대째, 4대째도 계실 거예요. 5대째 계십니까? 아마 아들이나 손주가 5대째 정도 되시겠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세대에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소망 중에 기도했고요. 이삭도 기도했고요. 야곱도 기도했고요. 그리고 430년 후에 그 응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한 가정이 민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후손들이 추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 때문이다. 이렇게 추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추억할 때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복을 꼭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맥주절 절기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자, 보시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하나님은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5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예배 끝난 후에 밥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모든 복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복.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 복을 한두 가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복으로 레위인을 섬겨라. 레위인을 왜 섬겨야 돼요? 레위인은 맥주절 저기를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주셨거든요. 네. 성전에서 일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땅은 없다. 땅은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 저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맥주절 저기가 되면 너희들은 레위 지파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류하는 객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거류하는 객이란 말은 뭐냐면 땅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착할 수 없는 백성들이죠. 떠돌아다니는 백성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땅이 없는 백성들. 예,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너가 받은 모든 복으로 섬겨야 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단순히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이 맥주제 저기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나가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세계 땅끝까지 볼 수 있잖아요. 이때는 땅끝까지 못 보죠. 모든 게 다 막혀있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보잖아요. 저 먼 곳에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될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어요. 반대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고 섬겨라. 복을 받고 섬겨라. 복 없이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주시고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섬겨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모든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섬기세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여러분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섬기려면 얼마나 큰 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받으십시오. 그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으로 땅끝까지 섬겨내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절 감사의 배로 하나님 앞에 창성의 모든 성도가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에 담겨진 의미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꼭 알고 누리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언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첫 소산물을 거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기름지게 하시고 모든 복을 받아서
모든 민족을 다 섬겨내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소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나를 기억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하는 복을 꼭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